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비록 화상으로지만은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쁘고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그린스보로를 처음 방문할 때였는데요. 그 하늘 말이죠. 너무나 푸르고 푸른 파란 하늘, 마치 천당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는 그린스보로가 999당이라고 또 하더군요. 또 하나는 교회에 들어섰는데 그 로비에서 느껴지는 온기. 어떤 경우에는요, 참 냉기가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는 들어섰을 때 정말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밝았습니다. 또한 그 홀웨이인가요? 거기에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활동 사진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특심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참 느꼈고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목회에서 조금 떨어져서 또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또 여러 총회사나 교회들을 접하는데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정말 여러분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코로나 시국에 쉽지 않은 또 목회 환경, 교회 상황,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는 참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Above and beyond, 차고 넘치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선교에 힘쓰는 이 아름다운 모습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을 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지금 부흥의 정의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흥의 정의가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모으느냐에 있었다면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교지에 열방에 또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아 섬기고 있느냐가 진짜 부흥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도시의 대형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에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돕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진짜 부흥의 정의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야말로 큰 교회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시기입니다. 모일 때 열심히 모이고 흩어져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만인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만인 사역자에서 만인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우리 귀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이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곳입니다. 그 곳을 한 선교팀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맨 앞에 이 정글 가이드가 이제 큰 낫, 칼 이런 걸 들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베고 가지를 쳐서 이제 앞서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일행들이 가게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뒤에 있는 분이 피곤했던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길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정글에서는 제가 길입니다. 정글에서는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글이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듯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듯한 정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인데요. 여기에 4절에 여호수아 4절에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너희가 가게 된다. 그럴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흔들려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51장에 이렇게 흔드실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인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다를 휘저어 가시고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재앙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집고 엎어서 마치 큰 바다에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1970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다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중심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시자 하는 그 섭리를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그 길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어떻게 갈 것인가? 참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한 번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하루하루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결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할 때 크고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고 뒤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결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얼마나 많이 닫혔습니까? 지금 조금씩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 환경, 교회 환경을 저희들이 맞닥뜨렸습니다. 처음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라는 구조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예배를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가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지금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 앞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결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내가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결의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 성결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성결이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할례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뭔지 아시잖아요? 받으면 장정들이 며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너무나 무모하게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 앞에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요단강 전에 받게 했더라면 어차피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이 전쟁의 승패, 다시 말해 인생의 승패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다시 이 성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기세등등하게 자신감을 갖고 아이성을 치료합니다.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정결함을 놓쳐버린 거죠. 거룩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에서 참된 승리, 영적 승리, 인생의 승리를 누리려면 바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주님의 기이한 도움, 기이한 은혜,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특별히 더 정결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좌 앞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디서나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라?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수레에 끌지 말고 메고 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에 가장 가깝게 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속주머니에 100불짜리 몇 개만 들어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의식되겠어요? 혹시라도 빠지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이랑 겹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의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겨우 몇백 불 가지고도 이게 의식돼서 살아가는데 그 몇백 불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말씀, 그걸 옆에 딱 붙들고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귀에 딱 붙여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입을 다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모세의 자리를 과연 자기가 채울 수 있을까?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서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를 고민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메고 가까이 두고 의식하고 그분을 모시고 나아갈 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가운데 딱 서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성도요, 일꾼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심에 딱 서 있으면 내 아들이 지나가고 자녀가 지나가고 딸이 지나가고 아내가 지나가고 가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한장로교회가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중심에 딱 서 계셔서 계속해서 사랑의 복을 흘려내셨기 때문에 참 미약한 사역이나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의 교회 리더십이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서 아프가니스탄의 WHO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보건부 그리고 한국의 아프간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100만 불어치 의약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0만 불어치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적비에 또 방역품 물품을 사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심에 딱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탈북 신학생들이 지금 리더로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개척교회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사역, 그 연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가보지 못한 길, 보좌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언약궤, 이 말씀 딱 붙들고 가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기이한 일을 목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딱 붙들고 스스로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믿음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 그린스보로 한장로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